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또 물류센터에 화재가 났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물류센터에서 자꾸 화재가 나는 것을 보는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참 아프다라는 생각이 들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물류 화재 중에 오뚜기의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났는데 그 기사를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보다가 저도 모르게 시선이 한 군데 고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지게차 운전자인 36살의 김모 씨는 주야 2교대 후에 또 하루 12시간을 근무하며 5살, 7살 난 딸과 어머니의 생계를 책임진 가장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인의 인터뷰에서 그분에 대한 신상이 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말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딸은 둘이고요. 딸이랑 같이 살고 있는 할머니가 키워요. 형이 돈을 벌어서 집 대출금이랑 생활비를 대거든요. 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가슴에 많이 메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36살 정말 성인으로서는 세상에 열심히 일터를 향해서 살아가면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한 명의 가장이 어느 순간인가 화재로 인해서 사라져갔을 때 그가 감당해야 되는 삶의 무게를 이제는 그 가족들이 광야에 내몰린 채로 살아가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슬픔이 저도 모르게 다가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른들에게 옛날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아버지나 아니면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옛날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근데 그 옛날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시베리아 벌판에 늑대 가족들이 살았습니다. 늑대 엄마는 이야기는 잘 없었고 늑대 아버지와 그리고 늑대 새끼가 살았습니다. 근데 겨울이다 보니까 추운 시베리아 벌판에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잡을 것도 없어서 이 늑대는 아무리 하루 종일 자식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찾아도 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면 안 되는데 하고 고민했던 결국은 그곳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사람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늑대는 사람이 사는 곳을 가서 몰래 살금살금 다가가다가 그곳에 있는 닭장에 들어가서 닭을 입에 물고는 탈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총을 쏘기 시작했는데 그 총에 아빠 늑대가 막 쏴서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그 늑대가 죽어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내 새끼 늑대 어떻게 하나, 이 추운 겨울에 시베리아 벌판에 먹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이 새끼 늑대는 아빠를 기다리면서 이제는 굶어 죽어가고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면서 그때 저도 모르게 펑펑 울었던 그런 어렸을 때의 기억이 납니다. 이 내용을 바라보면서 이 물류센터의 어떤 한 가장에 관한 신상을 이야기를 나누면서 과연 이 가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는 할머니가 딸 둘을 키워야 되는데 이 애는 너무나 5살, 7살 너무 어리고 이제는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추운 겨울 속에서 이제는 가족들이 내몰리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 아픈 그런 마음으로 바라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맡아야 되는,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감당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삶에 우리가 바로 살지 못하고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일 먼저 이런 생각이 들죠. 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내 가족은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많은 두려움이 우리의 가슴을 찌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 말씀이 선포되어진 곳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은 광야였습니다. 이 광야는요, 잔인한 곳이에요. 누구나 편의를 봐주거나
또 누가 도와주거나 그런 것을 기대할 수가 없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그마치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머물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햇볕을 맞아갖고 때로는 갑자기 정갈이나 사나운 짐승들이 나타나기도 했고, 때로는 목마르고 굶주림에 시달리면서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복음서, 그중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었던가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로 내몰으셨습니다. 그들이 광야로 내몰렸던 것은 한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이 너희들을 광야로 내몰 거야 라고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셨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의 벌로 40년 동안 광야에 내몰려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내몰려서 시험을 받는 그 시험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그 시험의 단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사르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시험은요, 어떤 시험이냐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아니면 멸망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죄를 반드시 쓰러뜨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미의 시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쓰는 시험이 바로 야사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시험이요, 결정적인 사단과의 어떤 시험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지요. 시작부터 달라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은요, 우리에게 강하게 다가옵니다. 우리를 괴롭혀요. 너무 힘들게 만들어요. 우리를 때로는 넘어지게 하고 때로는 쓰러지게 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근심 속에 막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단의 시험은 주로 어떻게 다가오냐면 여러분을 미혹해 하고, 또 여러분의 약한 부분을 살짝 간지락간지락거리면서 야, 이거 한번 해봐, 이거 하면 너에게 너무 좋아, 이거 하면 넌 정말 잘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을 살짝 미혹해 하는 것부터 시험이 다가올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광야의 시험은요, 센 바람이 불고 여러분의 갑자기 아프고 때로는 고통스럽게 다가오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 시험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지? 하는 그런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시험이 다가올 때에는 우리에게 강하게 태풍처럼 다가왔을 때 무너지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시험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 시험이 저에겐 너무도 괴롭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다시 마음을 굳세게 해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의 말씀을 보면서 2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광야 시험 속에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 너를 낮추시기를 원한다. 너의 마음이 낮추시기를 원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내 자신이 자랑하기를 원하죠. 나도 모르게 나는 힘이 있어, 난 능력이 있어, 나는 지식이 있어, 난 자신이 있어 라고 우리가 나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 당당함이 때로는 내 자신의 교만이 돼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은 어리석고 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아가야 하는데,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내 자신이 교만하고, 하나님 저는 강합니다, 하나님 저는 담대합니다, 하나님 저는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느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세상은 고통과 아픔 속에 있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찾아보라 라고 하는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의미는 너를 시험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수많은 시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시험을 당했죠.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큰 시험은 뭐냐 하면 바로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나이가 100살 때 얻은 아들, 얼마나 소중한 아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시험을 주시는데 어떤 시험이냐면 그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하는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어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나에게 그런 시험이 다가오리라는 것을, 내 자식을 불에 태워 죽이는 그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 여러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신방을 할 때 기도 제목을 이제 받을 때 그 제목을 읽어보면 가장 첫 번째로 그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남편이 건강하고 또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사실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 중에 가장 첫 번째예요. 여러분은 아마 내가 삶의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 자신이라기보다는 내 자식이 잘 키우기 위해서, 내 가족이 화목하기 위해서, 내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은 아마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그 가운데 두는 경우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식을 바치라 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고통스럽고 아픈 시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묵묵히 그 시험을 하나씩 감당하지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선한 모습으로, 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를 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요, 그 시험과 환난을 이겨내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한 집안의 가장이요, 한 아들의 아버지요, 그리고 한 집안을 이끌어가야 되는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의 어깨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그를 짓누르고 있을 때, 그때 그 짓눌림으로 인해서 이제는 광야에서 그 짓눌림을 통한 시험이 다가왔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우리 가족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신뢰, 그 말씀에 대한 무게,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그 모든 환난과 광야에서 이기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삶의 무게가 없었겠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원망해야 했을까요?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자신의 삶을 바라봤던 거예요. 햇볕은 뜨겁게 내리쬐죠. 먹을 것은 없죠. 목은 마르죠.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한 번 들었을 거고, 또 하나는 내 사랑하는 가족은 어떻게 살리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은 어떻게 살게 하지? 그리고 이렇게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내 자녀들을, 내 사랑하는 이들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사람들 마음속에 울려 퍼지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이 광야의 이 뜨거운 햇볕을 맞아가면서 전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때때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들은 참 어리석다. 왜 이렇게 원망하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데 왜 저들은 어리석게 원망하는 걸까? 또 광야 들어가기 전에 이 모세의 지팡이로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는 것도 보았고, 그리고 아말렉 군대가 막 쳐들어왔을 때 이 모세가 손을 탁 벌려가면서 그들을 무찌르는 모습도 다 봤는데 왜 저들은 광야에서 왜 자꾸 무너지는 거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기적을 봤어요. 놀라운 능력을 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능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너지는 이유는요, 내 자신의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지? 내 가족은 굶기면 안 되는데, 내 삶을, 내 사람들을 지켜야 되는데 라고 하는 수많은 마음속의 두려움들이요, 그들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요, 이 사건의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나를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가져가라.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계산해서 이 만나를 거두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아침에 나아가서 이 만나를 거두죠. 그리고 이 만나를 거둬서 그리고 보관을 합니다. 충분히 막 열심히 먹었어요. 그리고 배불러요. 이제 이걸 남겨놨다가 내일 먹어야지 하면서 남겨두었습니다. 그들이 왜 남겨뒀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거 남겨두지 마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은 남겨놨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내일 또 만나가 내릴까라고 하는, 그 내리지 않으면 우리 가족은 굶는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제 일주일이 됐어요. 일주일 중에 6일째라는 날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셔요. 6일째 되는 날에는 한 사람당 2오멜씩 거두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2오멜,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2배나 되는 만나를 거두어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7일째 되는 이 안식일이 되면 이 오멜, 한 오멜, 이 만나를 너희가 구할 수가 없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혹시나 몰라서 2배나 되는 오멜을 거두었겠죠.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 아침에, 안식일 아침에 나아가서 밖을 보니까 만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왜 의심했을까요? 왜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지 않겠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들이 왜 만나를 거두러 광야에 나가야만 했을까요? 그것은요, 내일 만약에 그 만나가 없으면 내 자식과 사랑하는 이들이 굶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생각이 가득했죠. 걱정했습니다. 무서워했어요. 삶을 무서워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 우리 누울 것, 우리의 생활을 위해서 끊임없이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19가 때로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광야에 내몰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는요, 여러분에게서 광야입니다.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다시피 너를 낮추시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만나에 대해서 너를 낮추시며, 광야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요, 첫 번째가 너를 낮추시며, 코로나19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낮춤의 시간이었어요. 왜냐?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는 것을 너무 쉽게 봤거든요. 어느 곳에 가나 교회가 있어요. 어느 곳에 가나 말씀이 있어요. 텔레비전을 틀고 방송을 틀고 인터넷을 틀면 하나님의 말씀이 막 쏟아져 내려가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너무 좋아, 저 목사님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걸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요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작업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누워서 말씀을 들으면서 좋아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 쉬웠다라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인터넷을 틀면요 정말로 우리나라의 최고의 목사님들의 설교들을 정말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은요,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는데 갑작스러운 이 사건 때문에 말씀이 무너지고, 그리고 교회의 어떤 신앙과 사역이, 또 여러분의 삶이, 신앙이 무너지는 그 순간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다는 건 여러분 그동안 상상이나 했습니까? 근데 그 삶이요 코로나19가 발생하는 초기에 우리 가운데 쫙 하고 펼쳐져 버렸어요. 교회 가면 안 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안 된대요. 그러면서 우리의 머릿속에는 멘붕이라고 얘기하죠. 막 정신적으로 이거 어떻게 하지? 저도 되게 당황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너를 시험하사라고 얘기하고 있죠. 많은 분들이요 교회에 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전화 신방을 하다 보면은 이제 성도님들과 대화를 해요. 그런데 이제는 일부 예배도 괜찮아요. 일부 예배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부 예배 오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연세가 많으신 분이나 또는 때로는 이제 몸에 장애가 있으신 분이나 아니면은 몸에 지병이 있어서 또는 폐나 심장 같은 데 질병이 있어갖고 이제 고통을 받으시던 분들은요 교회 오는 것을 엄청 무서워하셔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내가 교회에 오면, 그리고 내가 혹시 코로나19에 걸리면 나의 질병으로 인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폐를 끼칠까봐, 내 이웃에게 폐를 끼칠까봐 교회에 올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의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왜 만드셨는가? 우리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항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 일이 왜 우리에게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이러한 시험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항상 물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달려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신앙은요, 제가 여러분에게 교회 와야 해요, 안 오면 큰일 나요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소용이 없어요. 왜냐?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큰일 나는 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큰일 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에게 말하지 못해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뭐니 해도 부인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과연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과연 내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내가 그것을 포기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스스로 기도하면서 판단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때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명확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분이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보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천국의 길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단히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죄인이고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막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을 쳐서 복종케 함으로 여러분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죄악된 나의 모습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꿔가도록 하루하루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 동기 중에 한 선교사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선교사죠.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제일 많은 곳은 미국입니다. 두 번째로 제일 많은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브라질입니다. 제 동기 목사님이 어디서 사역하냐면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사역을 합니다. 이 상파울로 확진자가 몇 명이냐면 212만 명이 확진자를 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가 8만 명입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2만 1,0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요. 또 하루 사망자가 700명이 하루에 700명이 죽어갑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그 장소는요, 가장 가난한 곳이에요.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요, 확진자가 가득한 이런 확진자들이 가득한 곳에서요, 주로 어떤 사람들이 병에 걸리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요, 병에 잘 안 걸려요. 왜냐? 돈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자신의 집에서 살면서 스스로 가두면서 살아가면 스스로 병에 걸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요, 주로 어떤 사람이 확진자에 걸려서 죽어가냐면 가난한 사람들, 먹을 것이 없어서 들판을 헤매는 사람들, 그리고 하루하루 너무나도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확진자가 돼서 병에 걸려서 죽어갑니다. 그 목사님이 일하시는 곳은요, 마약촌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상파울로 크라콜란지아라고 하는 곳인데요, 그 이름이 뜻이 뭐냐면 마약의 땅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 목사님은요, 하루에 한 번 마스크를 잔뜩 지고 가요. 마스크를 잔뜩 가져가고 한 끼 먹을 양식을 챙겨갖고 그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면 위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를 몇 겹이나 끼고요, 안경 고글을 이렇게 쓰고요, 손에 장갑을 잔뜩 끼고서 그곳에 갑니다. 그것도 자기만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와 같이 가요. 아내가 어떤 분이냐면 의사였습니다. 옛날에 의사로 정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훌륭한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레지던트가 되고 나중에 전문의가 돼서 의사가 된 그러한 훌륭한 의사였습니다. 근데 남편이 어디 가냐면 브라질에 가겠대요. 그리고 마약촌 있는 데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그들에게 마스크를 주고 먹을 것을 주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요, 기도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코로나19가 걸릴까 두려워서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것조차도 무서워하는데, 그 선교사님은요, 이미 확진자가 가득한 그 장소에 가족과 같이 가갖고 거기서 마스크를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는요 마스크가 우리처럼 이렇게 팔질 않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무슨 일을 하냐면, 우리 한국인들은요 그래도 그곳에 잘 산대요. 잘 먹고 잘 산대요. 왜냐하면 워낙 부지런하고 열심히 생활하니까 부유한 곳에 많이 살아요. 그들에게 부탁을 해갖고 그들이 스스로 마스크를 다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8,000장을 확보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매일같이 가갖고 그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는 삶의 무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도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무게만 느끼면서 살아요. 나에게는 이렇게 힘들지 않을까? 내 가족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코로나에 걸리면 내 가족들이 걸리고 내 이웃들에게 걸리는 폐를 끼치지 않을까? 우리는 그 생각을 하면서 고민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머무르고 여기서 끝 돼버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무게만 감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말씀의 무게를 우리는 견디면서 살아가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의 무게를 지는 사람에게는요 계속해서 몸에 피를 흘려요. 계속 가시가 꽂혀요. 왜냐하면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사실은 보통 사람처럼 평범하게 살면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아파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내가 몸이 상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힘겹게 고통받으며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때로는 이 일로 인해서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고통으로 인해서 피를 흘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해야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의 무게를 그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또는 영상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루하루가 내 삶의 무게에 너무 힘겨워, 내 삶의 무게 때문에 난 너무 괴로워하면서 여러분 주저앉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어떤 이들은 그 삶의 무게를 건너뛰어서 말씀의 무게를 지고 말씀의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하루하루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만나를 하나님께서 먹이신 것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떡에 집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저는 운동화를 신을 때도요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정도 신발을 새로 사는 것 같습니다. 1년을 살아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 얼마나 많이 걸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대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요, 내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의 멍에를 지고 막 힘들게 이거지고 가면서 고통스러워할 때 그 고통을 너만 힘겹게 견디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강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마 여러분 더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내 삶의 무게가 너무나도 힘겹게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말씀의 무게를 감당해야 해요. 내가 삶의 무게도 버거운데 어떻게 말씀의 무게도 제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있어요. 말씀의 무게까지 견디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결국적으로 내 발이 부르트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그 가운데 있을 건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딱 하나만 생각해요. 내 삶의 무게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이제는 눈을 들어서 여러분이 처해져 있는 이 뜨겁고 힘든 이 광야 앞에서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뜨거운 햇볕을 맞아가면서 여러분 그대로 무너질 것이 아니라 말씀의 무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으로 이 힘든 광야에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삶의 무게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내 삶에 짓눌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